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를 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박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꼭 예배 가운데 직접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을 여십시오. 육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고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큰 위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소개하시고 싶어하는 한 선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엘리야나 사무엘이나 이러한 선지자보다 능력이 크다는 말씀이 아니요. 이때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한 선지자들이었지만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오실 것이라는 예수를 직접 당대에 만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포인트가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사람의 어떤 대단한 능력도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장 큰 선지자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드디어 성경이 이때까지 구약에는 그딴 상황 속에서도 천국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홍해가 갈라질 때에도 또 솔로몬이 부유해서 금과 은이 길에 자갈처럼 돌처럼 흔한 그 시절에도 천국 이야기를 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드디어 천국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개념을 여러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걱정 없이 이렇게 사는 환경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가 임한 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시고 싶어하는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이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귀하게 여겼든지 많은 성경에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 장면을 상세하게 소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또 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천국 백성, 바로 우리 신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보려면, 천국이 임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면 뭘 회개를 하라는 말씀일까요?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주의를 안 지키던 사람이 주의를 지키게 되고, 이렇게 회개도 회개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주님 없는 천국을 꿈꾸던 모든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그 모든 삶은 그 어떠한 부유함과 높음의 삶도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는 세상은 그 삶이 아무리 편하고 잘 살아도 천국이 아니라 어두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드디어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님이 세례받으러 오실 텐데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 장면에 이 놀라운 세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수 없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어둠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천국을 꿈꾼다면 그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고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신약의 선지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선지자의 사명을 본문을 통해서 감당해 갈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선지자인 내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본문에서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출세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출세해야 합니다. 출세를 하니까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야 선지자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 광야에서 선포하듯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외칠까요? 여러분, 외치려면 번화가인 예루살렘 성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외쳐야 할 텐데 왜 광야에서 외칠까요?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장소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장소 개념은 본질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친다는 것은 선지자가 외칠 때에 그 장소보다도 그 삶의 방법과 삶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거룩함을 저들에게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 세속화된 예루살렘을 빠져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토롯을 입었습니다. 먹는 게 달랐고 입는 게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은
선포하고 전도하고 외쳐야 되는데 그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다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다름이 뭡니까? 구별되고 다름이 거룩이고,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외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룩이라 하면 주일 성수 잘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이런 행위가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삶의 방식과 방법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세상 권세와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말씀으로 살고 하늘 권세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외침은 거룩한 삶으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하는 신자도 거룩한 삶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거룩이 아님을, 너희들의 삶이 어두움임을, 너희들의 삶이 제약된 삶인 것을 선지자는 그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삶을, 방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이 죄악의 삶임을 드러내는 것이 선지자의 전도이고 선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외침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타락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비둘기를 파고 돈 바꾸는 상을 다 뒤엎고 채찍으로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성전은 돈이 우선이 아니다. 세상 성공이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선이다는 말씀이죠. 사람의 정욕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공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천국의 삶을 축복으로 받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출세상하셔야 합니다. 떡으로 돈으로 사는 삶에서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반석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성령으로 일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5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도 그렇죠. 장사가 잘 되려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번화가에서 해야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인적이 드문 곳에 장사를 한다면 제대로 여러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도 유대 온 사방에서 세례받으러 사람들이 몰려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도 이때까지 전도를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아름다운 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부자 된다, 성공한다, 더 나아가서 뭐 돈으로, 또 구제로, 또 뭐 기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이제는 쓰지 않겠다. 이제 전도의 진짜 본질적인 방법으로 전도하겠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의 전도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지만 좋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지요. 부자 된다 했는데 부자 안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의 전도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제된 어두움을,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비춰주고, 이 죄인이 원하는 것이 이제는 돈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가난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늘 십자가 아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변함없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비록 광야에서 외쳤지만 성령에 이끌려 일할 때에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꾸 그게 사람 방법을 자꾸 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이것이 선지자가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임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성령을 구하라고 했는데 늘 엉뚱하게 해석해서 성공과 돈을 구하고 그걸로 뭐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래서 늘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개케 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8,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삶을 회개토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일까요? 11조 아니하던 사람이 11조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회개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떡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사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를 살던 삶을 바꿔서 하늘나라로 사는 삶,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사람,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삶이구나, 하늘나라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던 사람이 말씀으로 살게 되고요, 돈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것.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세상 나라의 삶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회개케 하는 사역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 사방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를 살던 옛사람은 죽고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다, 새롭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돈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고 영적 세계가 열려서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이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사역을 사람들로부터 회개케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선지자들이 되시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어둠에 사는 세상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 그 선지자의 삶이 바로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